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다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그러한 계획을 이렇게 절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계획을 이 절기에 담아 놓으시는데, 그 절기를 무엇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는 여호와의 7대의 절기가 있죠. 여호와의 7대의 절기. 유무초어 나석초.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그 플랜을, 이 세상을,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여호와의 7대 절기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7대 절기로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7대 절기로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담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휴거가 담겨 있고, 나팔절 휴거가 담겨 있고, 그리고 휴거 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이 담겨 있고, 또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7대 절기의 이 성경 66권이 핵심적인 모든 내용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7대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계된 그런 모든 명절들이,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 바뀔 수 없는 시간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어요. 이 순서대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초막절을 향해서, 6월절부터 초막절을 향해서 계속 순서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6월절부터 이렇게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시간표가 오순절까지, 하나님 시간표가 오순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머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절기들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살고, 이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다가오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앙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절과 놀라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휴거의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도 가장 고대하시는 그 놀라운 휴거의 사건이,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 추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에는 오순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절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 때에도 바로 순서대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과 관계된 이 절기에 속한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이 이 절기 가운데 어떠한 절기가 이같이 큰 구원에 속한 것들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대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 6월절은 이 절기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이제 6월절의 복음을 듣고 6월절의 복음이 뭐예요? 6월절에 그 6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담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문을 닫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 전능한 피, 그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 제사함을 나타내 주는 절기가 6월절 절기라 이 말. 6월절 절기, 제사함.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잠자고 있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구원.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죽은 불신자들은 혼과 육이 있고 영은 죽어 있는 상태는 잠자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라는 것,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인데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기능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혼의 기능으로만 혼과 몸으로만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이 혼에가 마음이 있는데 이 타락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그 마음, 손상된 죄성품, 타락한 마음, 이런 예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타락해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막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막 찾다가 이렇게 종교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타락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혼의 기능으로 막 그런 자기의 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찾다 보니까 그런 다른 그런 세상 종교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영이 완전히 그냥 계속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종교를 추구하고 산다 이 말이 추구하면서 아멘.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6월절 복음, 그들에게 제3의 복음, 제3의 복음, 십자가 복음 중에 제3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제3의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제4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도 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과 교제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막 너무 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냐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멘. 이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내 죄 용서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들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안에 와 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 영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이 제3의 복음만을 믿어도 성령님이 그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함이라. 성령의 내주함.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제3의 복음뿐만 아니라 임재의 복음도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그 영 안에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삼위의 영께서 함께 영 안에 들어오신 거야.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래서 그것을 영의 구원, 그것도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섬이인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6월절 절기에는 그러한 제3의 복음과 임재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제3의 복음, 임재의 복음이 6월절 절기가. 아멘. 그 영이 살아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성령님 내주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혼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 혼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렇게 완성됐다. 영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것이고, 임재 속에서 살면서 구원의 과정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 혼의 구원으로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지으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죽었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그것이 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영혼의 구원이 되어져서 이것을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옛사람.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옛사람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옛사람 성도다. 이것은 거듭난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그 요하의 6월절을 지나서 이렇게 6월절의 복음에다가 거기에다가 제4의 복음, 인재의 복음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가 옛사람 죽었음으로 이끌기 위함인데, 옛사람 죽었음을 가리키는 복음, 절기가 뭔 절기야? 옛사람 죽었음을 가리키는 절기가 요하 7대 절기 가운데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6월절 당일 뭔 절기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6월절만 알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삶이 너무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옛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적으로 섬긴다 이 말. 바리새적으로 자기 의로 섬긴다고. 자기 의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옛사람 죽었음에다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제사함도 하나님 의의 일부지만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의는 제사함도 하나님 의의 일부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3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의 의를 다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3의 복음을 믿고 그냥 옛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한 표현은 바로 무교절에다가 담아놓으신 거예요. 옛사람 죽었음에다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사신다는 것을 말해요.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의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셔서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너를 통해서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사신 의를 하나님의 의라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게, 자기가 행하는 의는 자기 의고. 이게 주인이 달라. 네가 행하느냐, 네가 네 생명을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생명으로 친히 행하시느냐. 이 제사함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임재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옛사람 죽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고, 새사람 삶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나팔절 모든 절기를 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그곳에 그 절기에 버틸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참여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이 6월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제3의 복음에, 임재의 복음에. 대다수가 다 머물러 있고, 목사님들도 대다수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6월절에. 무교절에 죽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다 이 말이야. 우리 옛사람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무교절날 장사 지낸 거야.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죽음이 판정돼가지고, 그 죄성이 있는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판정돼가지고, 그 죽은 시신이 죄성 없는 그 옛사람이 장사 지내진 것이다. 죄성이 제거된 채로 무덤에 장사된 것이다. 죄성이 제거된 채로 무덤에 네 옛사람이 장사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이야.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무자는 없을 무자, 교자는 발효될 교자. 이렇게 그 발효된 빵이 맛있잖아요. 무교병, 빵병자니까, 떡병자. 그러니까 발효된 빵이 이렇게 부풀어 가려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맛있다 이 말이요. 발효된 빵을 구워서 먹으면. 아멘. 무교병을 먹는 것보다 유교병을 먹는 것이 맛있어. 유교병. 근데 그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이 바로 죄를 상징한다며. 죄. 그러니까 6월절날과 목요절날 7일 동안 계속 이제 목요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절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6월절 날도 무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목요절 날도 무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계속 무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성 가진 옛사람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죄성이 제거된 몸을 무덤에 장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성이 제거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 너 옛사람이 제거된 상태로, 죄성이 제거된 상태로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네 죄성이 제거된 상태로 네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를 않아. 그것이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 옛사람이 죽이는 것이 뭔지, 응? 옛사람의 삶이 뭔지, 새사람의 삶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옛사람 죽으셨다는 표현은 나오니까 말로는 옛사람을 나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옛사람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옛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 성경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죽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막 날마다 죽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표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대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것들이 꼭 옛사람이 안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 말을 하면서도 막 자기가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그런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가, 날마다 죽노라 했는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성경에 옛사람은 죽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네 하면서도 계속 죽여야 된다.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죽었다면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을 또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날마다 또 죽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애매한 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그냥 너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막 죽이려고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날마다 죽이려고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죽이는데 안 죽고 날마다 막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지혜와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옛사람의 종로를 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며 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죄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한 번 영혼 구원 받았으니 나 6월절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시선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방언도 하고 다양한 은사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크게 하고 성도도 많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불의에 대해서도 막 불의라고 예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옛사람으로 종노를 하며 사탄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종노를 하며 제 종노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들을 하고 계시를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 크게 쓰임받아 할지라도. 아멘.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대다수가 이 무교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볼 내용이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6월절과 무교절을. 아멘. 십자가의 복음에는 크게 그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3의 복음, 임재의 복음, 옛사람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 그 다음에 구원 상실의 복음, 회개의 복음.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것이 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 66권을 다 모아놓은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하면은 제3의 복음만 딱 떼어놨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제3의 복음만 믿고도 얼마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10,000%의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10,000%의 확신. 그것이 자기 복음인 거예요. 자기 착각이고 자기 복음. 자기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맹인이 되다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도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목사님이 전한 모든 말씀만 듣고 따르다 보니까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무교절로 우리가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요. 무교절을. 옛사람의 죽었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무교절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피만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흠없는 피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독의 죽음, 단독의 하나의 예수님 죽으면 단독의 죽음이 있고 우리가 옛사람을 짊어지 함께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단독의 죽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옛사람을 짊어진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독의 죽음, 우리 옛사람을 또한 이렇게 짊어진 죽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죄성이 제거된 그 옛사람의 몸이 이 십자가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그것만 감사하면서 예수님 내 옛사람 죽여놓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거듭나는 건데, 예수의 보혈만 믿고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용서해 주신 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죽었음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의 구원도 믿음이고 혼의 구원, 옛사람 죽었음의 구원이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것이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도 옛사람 죽었음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놓으신 것을 믿어야만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과 혼의 구원이 받아야만이 그 사람을 거듭났다. 그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제 삶의 구원에 머물러 있고 임재의 삶에 머물러 있고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옛사람이 죽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옛사람 죽었음에 대해 소개하는 분들도 별로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오직 교회의 성장, 은사 이런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알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적인 것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큰 형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나요? 불신자가 더 큰 형벌을. 아멘. 그 이후 무교절을 깨닫지 못하고 무교절에 가까이 온 목사님들은 소수고, 그리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적고,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이 초실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실절. 그 다음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에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죄성이 제거된, 죄성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 자신이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야. 사망을 이기는 자만 참 신이잖아요. 그 신이 죽어버리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망을 정복한 신이 참 신인 거예요. 그 사망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런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만이 참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으로서 너의 내 옛사람을 짊어지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옛사람을 땅에다 장사 지내버렸고 죄성을 제거한 상태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성을 제거한 참신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부활해서 이제 부활 생명으로, 이제 부활한 내 생명으로 이제 이것을 믿는 자 속에, 죄성이 제거된 것을 믿는 자 속에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을 죽이셨다는 사실, 내 옛사람을 죽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죽었음을 깨달아야지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해지는, 초실절의 삶이 열려지는, 초실절의 절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의 절기로. 예수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초실절의 절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하나님은 그 절기를 뛰어넘고 갈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그냥 유월절에 머물러고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멸망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 멸망당한 것처럼 무교절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무교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은 무교절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새 사람들, 초실절을 경험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게 초실절을 경험한 사람, 그 60만 대군 출애굽 1세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또 그렇게 전부 다 강에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아멘. 다 멸망당한 사람은 전부 다 무교절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에 머물렀기 때문에 죽어서 다 어디에 있겠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 그런데 무교절 통과하고 초실절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런 사람들만 가나안 오순절이 임해가지고 성령 침례,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가나안에 입성이 돼요. 그런 사람들만, 새 사람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때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이 큰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3도 이뤄놓으셨고, 제3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임재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3만 이뤄놓으실 게 아니라 옛사람까지 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옛사람 죽었음을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네 옛사람까지 다 장사가 되었다. 네 죄성은, 마음의 할례,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버렸다. 죄성을 제거해 버렸다. 완전 새 언약을 이루어 버리셨다. 이 새 언약을, 이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죄를 멸해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완전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새 언약이야. 아멘. 새 마음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이야. 새 영을 주는 것, 성령님을 주시는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과 혼을 지배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영적인 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내 생명,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아멘.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시려고.